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지나간 시간에 대하여서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만이 갖게 되는 어떠한 한 가지의 특징이죠. 왜냐하면 지나간 것에 대하여서 내가 왜 예전에 그렇게 행동했을까?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내가 여기서 조금만 더 지혜롭게 행동하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나고 나서 후회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좌우조명형이 후회하는 인생 살지 말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큰 후회에 대한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 1절 말씀을 보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이들은 거짓의 법정에서 거짓이 난무하는 가운데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거짓 증거를 찾고 정말 그들이 그 사내들인 공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회의 자체가 사실 불법의 그러한 회의였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합니다. 그 사형 언도를 했다라는 게 참 이게 아이러니하죠. 그러한 거짓의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은 그 가운데 사실은 진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제 말씀을 보게 되면 진실은 하나도 없어요. 다 진짜 거짓말만이 난무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한 가지 진실은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밝히신 것입니다. 직접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 너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밝히십니다. 유일한 진리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사실은 다 거짓의 그러한 모임이었었죠.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들은 거짓으로 자신들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사형 언도를 내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회의를 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회의겠습니까? 이제 로마의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려가서 사형 언도를 자신들이 내렸으니까 사형을 받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사형을 받게 해야 될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한 것은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사형 언도를 내렸지만 그것으로서 로마의 법에서는 사형을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형 언도를 사형을 받게 해야 되겠다 하고 나서 의논을 하고 있죠. 그러한 가운데에 그러한 의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넘겨주는 모습을 본 사실은 그 두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명의 사람이 있어요. 어제 말씀에서도 한 명이 그 상황을 보았던 한 명이 있었고 오늘 말씀에서도 그것을 본 한 명이 있습니다. 한 사람 어제 말씀에서 본 사람은 누구일까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많은 사람이 그것을 보았었지만 그것을 주의 깊게 보고 그것을 큰 마음의 근심 가운데에 또한 후회 가운데에 그것을 보았던 사람이 베드로였죠.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나서 나중에 행하였던 것은 무엇입니까? 세 번의 자신의 그 부인, 닭이 우는 가운데에 부인하는 모습. 예수님께서 그에게 분명히 닭 울기 전에 너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그곳에 가게 되면 그 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 교회 위에 그 닭이 이렇게 딱 있는데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정말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행동할 것을 이렇게 막 나는 절대 예수님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항해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과 그 인간의 어, 부질없는 그 결심과 결단, 확신 있게 말하였지만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부인하고 마는 그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 가게 되면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보았던 베드로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또 한 명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 같은 경우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팔고 나서 은 30을 받았습니다. 그 돈을 30을 받고 나서 그 전까지는 그가 나름대로 기뻤겠죠. 은 30 받았구나.
아. 근데 그렇게 팔고 나서 그의 마음속에 그 예수님이 정죄됨을 보고서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뉘우쳤을까? 참 이게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팔고 나면 왜 그가 뉘우쳤을까? 그가 그 상황을 보고 뉘우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왜냐하면 거짓이 난무하는 그러한 상황을 그도 보았거든요. 그는 베드로보다 더 가까이에서 보지 않았겠습니까? 더 가까이에서 봤겠죠. 정말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그 증인들이 다 거짓 증인들. 예수님 옆에서 직접 그 예수님이 행하시고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을 직접 보았던 사람도 가룟 유다였었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그러한 거짓 증인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환멸의 그러한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또 한편에서는 대제사장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사람들, 또한 장로들,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의 의견을 어떻게든지 간에 이용해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자신의 그러한 모습도 보았겠죠. 그들의 그 거짓 증인들을 세우는 모습이 그에게는 아마 거울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이 이것을 이용하네? 막 이러한 모습을 보니까 자신들의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얼마나 후회되고 얼마나 자신이 거기에 대해서 또 속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그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순간 그 은을 받았을 때에는 불과 몇 시간 전에 받았을 때에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은 있었지만 그래도 받았다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 뭐 300데나리온 향유 그걸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생각들 그것과 겹쳐져서 그 은 30을 받고 나름대로는 거기서 그냥 받았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뭐 기쁜 마음이 들었을 수 있지만 지금 이제 완전히 반대로 다 되어진 겁니다. 자기가 속았다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은 30을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토로 갖다 주게 되죠.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이게 가룟 유다가 그 일을 행하고 난 다음에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이죠.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순간적인 달콤함을 그가 맛보았을지 모르지만 그가 결국에 가졌던 것은 무엇입니까? 쓰디쓴 후회죠.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런데 이렇게 은 30을 갖다 주게 되면 나름대로 가룟 유다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은 30을 이제 대제사장들이 받으니까 뭐 이것으로서 일을 끝마쳐야 되겠다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뭐 그게 안 된다 할지라도 마음에 뭐 어떠한 생각이 들고 이 대제사장들이 나름대로 내가 뭐 하면서 그 이야기를 그 스스로가 상상했던 것이 있을 텐데 근데 이 대제사장들과 그들이 반응하는 그 대답하는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참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은을 자기가 스스로 갖지도 못합니다.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순간에 그 죄의 달콤함의 싹을 그가 맛보았을진 모르지만 그러나 그 죄의 싹은 결국 무엇입니까?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사실 이 말씀보다 더 오늘 그 이 말씀보다 이 죄의 싹은 사망이요라고 하는 이 로마서의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그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는 분명히 우리에게 달콤함을 줍니다. 순간적인 달콤함을 주어요. 그러나 그 죄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바닷물과 같이 결코 우리의 영혼을 시원하게 하지 못합니다. 죄가 주는 그러한 싹은 결국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단순히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베드로의 말씀과 이 마지막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마태복음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죄가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건들을 굉장히 겹쳐져서 이 말씀들을 보여줍니다. 향유옥합을 바친 그 여인과 함께 가룟 유다의 이러한 죄악이 드러나고요. 베드로의 그러한 그 모습과 함께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근데 베드로의 이 후회와 이 가룟 유다의 후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베드로의 후회는 사실은 후회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의 그러한 모습은 회개입니다. 그러나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냥 단순히 후회로서 끝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후회와 회개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후회는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것에 대하여서 그냥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자책하는 것으로서 끝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회개는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되돌아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이제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이죠. 물론 둘 다 후회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로 돌이키느냐 아니냐라는 것은 큰 차이를 만들어내죠.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이때 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대제사장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해결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는 죄도 자신이 저질렀지만 해결도 누가 해결하려고 합니까? 자신이 해결하려고 하죠. 내가 이것을 갖다 주게 되면 그냥 해결되어질 것이다.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그는 결국에 무엇을 합니까? 스스로 자살을 합니다. 목을 매달죠. 이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십계명 말씀해 보게 되면 6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보다는 그가 스스로 생명조차도 결정해 버린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냥 후회하고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게 되었죠. 그는 주님 앞에 그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이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거기서 그냥 끝맺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서 뉘우처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뉘우처라고 하는 단어가 보통 우리가 한글 성경에서는 회개하는 단어로서 많이 사용되어지지만 이 원어적인 그러한 의미에 보게 되면 이 뉘우처라고 하는 의미가 회개하다라는 그러한 단어도 의미로서도 사용이 되지만 대부분 어디에 사용되어지는 단어냐면 이게 후회하다라는 그러한 단어에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많이 대부분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오늘 나오는 이 단어가 아니라 다른 회개하다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왜 이 단어를 여기에 사용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일어났던 그러한 죄에 대하여서 그냥 단순히 후회함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주 앞에 회개하고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야 될 모습은 바로 이것이죠. 그 죄의 길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죄를 미워하며 주의 길로 행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참된 회개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가룟 유다의 처절한 그러한 결말을 보여주게 되죠.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성경은 가감없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렇게 은 30을 받지 않으니까 성전구에다 던져놓고 갔지만
예, 뭐 이렇게 되게 되면 가론주다는 나름대로 뭐 어쩔 수 없이 사용하겠지라고 하지만 이것을 받았던 대제사장들과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죄의 값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전 안에 두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은을 거두어서 피값이라 하고 성전에 넣어두지 않고 그 은혼한 후에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밭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피바치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에서는 이것을 아겔다마라고 말씀합니다. 아겔다마는 피바치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가격 매겨진 것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가격 매겨진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밥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이 예레미야의 말씀보다는 스가랴서의 말씀을 인용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가랴서 우리 11장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11장 스가랴서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죠. 11장 우리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1장 12절과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의 말씀보다는 스가랴서의 말씀이 인용되어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다 스가랴서의 말씀이 인용되어진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보게 되면 예레미야의 말씀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은 30을 토기장에게 주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 예레미야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9장 우리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9장 1절의 말씀입니다. 19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우리 그리고 뒤에 있는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예레미야의 말씀은 토기장에만 나온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는 뭐 스가랴의 말씀이 더 인용된 것 같지만 왜 근데 예레미야의 말씀을 인용하였다라고 나왔을까? 여기에 보게 되면 도벳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매장할 자리. 우리 스가랴 말씀 같은 경우에 은 30을 주었다라고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무엇에 처리하였는지에 대하여서는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우리 예레미야 말씀 같은 경우에 토기장에게 이 값을 치루어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토기를 산 것을 어떻게 하냐면 깨뜨려집니다. 이게 생명이 우리가 토기라고 하게 되면 생명을 잃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것을 무엇으로 연관을 시키냐 하면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였다라고 해서 이 은30과 또한 이 값을 산 것이 무슨 땅을 샀다라는 것과 연관이 되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근데 이 도벳이라고 하는 이 장소가 어디일까요? 바로 이것은 흰놈의 골짜기에 있었던 인신 제사를 드렸던 그러한 제단의 이름이 바로 이 도벳입니다. 근데 이 흰놈의 골짜기가 어디냐? 바로 피밭이 있는 장소입니다.
아겔다마라고 하는 장소예요. 이곳은 예루살렘 이 남편으로 해서 깊은 골짜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기드론 골짜기와 함께 이 흰놈의 골짜기가 있는데, 이 흰놈의 골짜기에는 무엇을 하였었냐 하면 그 더러운 것들을 가서 그곳에다 버리거나, 아니면 뭐 쓰레기를 태우거나, 아니면 인신 제사를 행하였던 것이 바로 이 도벳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누가 목매어 죽은 거냐 하면 바로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은 것이죠. 아까 제가 그 말씀 설교를 처음에 드리면서 베드로가 후회하였던 그러한 교회, 베드로의 이 후회한 그 교회가 닭이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데, 그곳에 가면 전망대가 있습니다. 그 전망대에 가면 무엇이 보이냐 하면 바로 이 흰놈의 골짜기 아겔다마 피밭이 보입니다. 거기에서 그 이 닭이 있는 그 닭을 보고 아래에 있는 이 피밭을 보게 되면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저도 거기 가서 하루 오후에 가서 그 오후 내내 그곳에 그냥 벤치가 있어가지고 앉아 있다가 그냥 말씀을 보고선 그냥 왔었습니다. 죄란 무엇일까요? 아까 그 이 대제사장이 이것을 받고 나서 그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당장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달콤함을 주는 것 같지만 사망을 줍니다. 사단이 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가 그 죄값을 당하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9절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의 그 주권이 여기에 드러나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더 강조되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이 죄에 대하여서는 사람이 분명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죄악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후회로서 끝나지 마십시오. 주 앞에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주를 위하여서 사용하여 주십시오. 간절하게 주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